저는 2004년 6월에 논산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6월에 참 무더웠던 날, 그날의 기억은 저에게도 생생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보통 군 생활을 시작하러 논산이나 이렇게 훈련소 생활을 하러 갈 때에 가족이나 이렇게 친구들이나 같이 가는데, 저는 기어코 한사코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누구도 따라오지 말라, 나 혼자 가겠다. 그래서 버스 혼자 타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게 제 잘났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혼자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고, 군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또 내 마음도 좀 정리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6월에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이 시작되고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무더위도 점점 심해지기도 했고, 이제 곧 장마가 다가오는 중이어서 비도 꽤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 논산훈련소 있는 곳들이 이제 붉은 진흙들이 이렇게 흙들이 붉어서요, 거기 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훈련 받을 때마다 보통 우리가 군생활,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예전에 있던 국방부색 예전에 문이었는데요, 그 초록색, 초록색이 이렇게 붉게 물들 때까지 이렇게 훈련하고 난 뒤에 참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 갈아입을 훈련복을 가져갔는데요,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상의와 하의를 벗어서 수도가에서 다 남자들끼리니까 씻는 겁니다. 씻어서 그럼 이거는 이제 씻어서 가서 새로 세탁하겠구나 였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착각이죠. 그것을 그대로 입고 말리면서 다시 본대로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거죠.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 생각하기 힘든 일들이 군대에서는 그 나름의 룰과 규율과 규칙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소 생활이 필요합니다. 훈련소라는 것은 사회에서의 생각들, 마음가짐이나 몸에 배어있는 것들을 군대에 있는 이런 체제로 바꿔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훈련소의 생활을 마치고 자대에 가서도 사실은 훈련소에서 열심히 한 것들이 있지만, 자대에 가서도 사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가장 제가 칭찬을 받았던 거는 뭐였을까요? 네, 제 목소리가 그래도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복명복창하고 노래 부르고, 노래 군가를 부르고, 이제 앞으로 행진하고 나아갈 때 이렇게 구호를 붙이고 이런 걸 엄청 크게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하니까요, 목이 소리가 쉬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3주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제가 열심히 해서 거기 있는 이제 저를 지도해주는 교관한테 잘 보일까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또 내가 열심히 하면 전화라도 한 번 더 시켜줄 텐데 이런 마음도 있었으리라 되새겨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훈련소의 생활을 마치고 자대로 받으러 가기 이전에 그런 훈련소에서의 과정은 군인으로서 이제 내가 어떻게 몸이나 마음이나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지를 간절히 이렇게 보여주게 훈련받게 되는 부분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온전히 완성된 사람도 없고 뭔가를 완벽하게 해가는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그런 길들을, 그리고 방법들을 배워가는 중인 거죠.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거기서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다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으로 오늘 시작하였는데요, 사실 19절 말씀에 이 내용,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그는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더 기뻐하겠다라는 것으로 너희들을 바라볼 때, 내 상황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현실이 이러하지만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것으로 더 기뻐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원문에 보니 이것이 기뻐하다 또한이 앞으로도 계속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원래대로 해석하면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고 계속 기뻐하겠다.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읽어보면 18절 하반절부터 1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기뻐했던 일,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해나갈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만 기뻐한 것이로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계속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바울은 전개하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의 넉넉함, 충만함,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에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런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라는 이 문장에서 보듯이 구원은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결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된다. 너희들이 기도해주면 내가 이 감옥에서부터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구원은 지금 당장에 감옥에서 풀려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삶, 지금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완성될 구원에 관한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1장 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될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믿는 것은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든 모면하고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한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 아님을 이미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성경은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시제를, 관점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즉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과거의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 진행되어서 내 삶에,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에 경험되어지는 구원, 그 구원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와야 할 완성된 미래에 대한 구원,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리라는 그 구원에 대한 세 가지 관점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이미 완성하신 그 구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믿고 의지하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연속성에서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소망, 즉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근거한 심리적인 바람, 어떻게든 내가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건져질 거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저 로마로 가게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구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에 찬 그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든 될 거야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떻게든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라는 약속에 근거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죠.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어떻게든 잘 될 거야라는 그런 막연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 임하였듯 미래에도 분명히 그 약속대로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에게 있어서 풀려날 것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그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받는 것이 법정으로서 그 로마의 법정에서의 풀려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섰을 때 마지막 심판대 아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 그에 있어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2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 번 더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이야기를 지금 감옥에서 적고 있는 것이죠. 내가 풀려날 것에 대하여서 기도해달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곧 풀려날 것인데 너희가 더 열심히 기도해달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이곳에서 풀려나든지 풀려나지 않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한 가지다.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전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편 기자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끄러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거나 자신의 현실을 놓고 한탄하거나 그것에 맞추어서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나 자신의 처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는 지금 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를 주목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시거나 우리의 감정을 배제하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현실을 바라보기 급급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기도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이 있죠.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극한 모습,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고 우리의 당연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두려웠으리라고 생각되고 그는 복음을 향하여서 열망함이 로마에까지 가야 되는데 왜 이곳에 갇혀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는 깊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되고 깊이 들여봤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살든지 죽든지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 앞에
나는 작아 보이고 악인은 커져 보이고 나의 현실은 궁핍해 보이고 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커지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은 시편 37편의 모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현실을 뛰어넘어 그의 상황과 현실을 이해하고 용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시편 37편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숱한 이야기거리들, 자신의 현실, 감옥에 있다라는 현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바울이 실패한 인생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는 감옥에 갇혀있지 않는 자 같았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죽은 자 같으나 이미 그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버려야 바울의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들리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구원과 성공과 복을 생각하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금방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나 금방 감옥에서 나갈 거야 라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죠. 바울은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자기의 삶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가 갇혀있든지 풀려나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또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는 바울 안에 바울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위해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뜻이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 안에 살아계심으로 영이 주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에게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바울의 인생 전체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잘 나가는 것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영광인 것이죠. 실패가 두려워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오늘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다입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고 그 죽음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러고 싶다라고 오늘 말씀에 고백하죠. 그러나 그는 눈에 밟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들을 대면하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위하여서 더 믿음이 확고하여지는 것을 선택하겠다. 감옥에 있지만 갇힌 것으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불안이 연속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핀다는 것으로부터 점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우리의 영혼마저 세잔해지면 우리의 상황과 현실까지도 우리를 옥죄어오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 오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담대하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긴 세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이곳까지 우리 땅 가운데 이어받아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남포교회 박영성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설교 때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그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긴 세월 그 묵묵히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왔던 이들을 통하여서 또한 6.25 전쟁을 겪으면서 복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들을 70년대, 80년대 부흥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눈물을 쏟아 기도했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그것은 결국 기도로서 뭔가를 다 이루을 것처럼 뭔가 다 성공한 것처럼 기도해왔고 받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겪는 고난, 고통,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낼 힘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감옥을 나오든지 내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나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초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벽 앞에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창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둠에 사람과 주님 사이에 한 벽이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벽은 어둠을 갈라놓아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창문 하나가 놓여 있는데 그 창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하게 그 창문이 더러워져 있거나 그 창문이 세속적으로 바뀌어 있다면 멋진 썬팅을 하면 하나님을 가릴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빛을 차단해서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세상적인 관심과 그런 세속적인 관념 가운데 있으면 결국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느 곳에서든지 믿음으로 그 길을 돌파하도록 빌립보 교인들을 인도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의 삶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증거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불뚝불뚝 올라와서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시편 37절 말씀의 기자처럼 그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저들이 길이 형통하고 악한 궤를 꾀하며 그것들을 통하여서 불평하지 말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했듯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완성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천국에 가는 날까지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방금 전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배워가는 것이고 삶을 통해서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대예배 시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곧 아빠가 됩니다. 네, 아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네, 아빠가 된다는 것 저에게 있어서 아직 감도 안 오고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녁마다 아내와 손을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도 드리고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잘 자라달라는 기도도 합니다. 근데 제 마음 한켠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아빠로서, 부모로서 아이를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저는 아빠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릅니다.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길들을 하나하나 걸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네 몸을 통하여서, 너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가 온전케 되는 것을 이루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양정교회는 또한 건축을 해 나가고 있죠. 아름답고 멋진 건물을 세워가기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과업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양정교회가 그리스도로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멋진 건물이 완성되고 멋진 성전이 우리의 볼 때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불만과 불평이 있다면 과연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볼 때에 기도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야 될 일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그리스도가 사는 길들을 열어가는 거구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살아가야 될 길들을 이것들로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말입니다. 저는 성전 건축이 멋진 건물이 외형으로 보임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고 또한 이 양정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사는 그 뜻을 발견해가는 것,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함께 확인해가는 작업이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돌파해 갈 수 있는 사명 말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같이 모여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과정들을, 또한 우리 가운데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